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주의 필요에, 주의 말씀에 응답하는 존재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허락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며 주의 뜻에 허락을 받는 존재가 되게 해 주시옵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 응답받는 존재가 되어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 성전처럼 말라버리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살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며 나눌 수 있는 운동력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기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풀어다가 쓰시는 존재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믿음이 주의 뜻을 허락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또한 주의 뜻에 허락받는 존재가 되는 이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과연 어떻게 쓰실지 주님께 기대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심령으로부터 노년내리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세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한 대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묻거들랑 주님이 대답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질문해도 대답을 기다리는 영혼들, 하물며 주님께 그 대답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영혼들이 되어야 할 터인데 주님, 이제 주님이 쓰시고 주님이 대답하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눈 안에, 주님의 관심 안에 머무는 복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이제 말씀을 통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준비되어 있는 김장일지라도 식사가 될지라도 무엇이 될지라도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회와 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축복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쓰시겠다 하십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유명한 구절이죠. 예. 유명한 구절인데 어떤 사람은 폭력적 구절이다 라고 다 얘기를 해요. 아니 뭔데 주님이 멋대로 매여 있는 걸 갖다가 주인이 있는 걸 당신이 무슨 이유로 무슨 근거로 풀러다가 당신이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의 이 오해를 맺혀 있는 것들을 좀 풀으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쓰시겠다라는 말부터 좀 풀으셔야 돼요. 쓰시겠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우리식으로 오늘날에 맞게끔 이야기가 나와가는데 쓴다라는 말은 영어로요. 죄송합니다. 영어로 쓸게요. 방언 좀 쓸게요. 영어로는 use라는 단어를 써요. use. 영어로는 이제 사용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쓴다라는 말은 사용한다라는 말로 많이 이해를 해요. 오늘 김장이라 그죠? 일찍 끝나면 일찍 끝나는 데는 최대한 좋은 건가요? 그럼 김장이 더 맛있어지나요? 그럼 제가 최대한 일찍 끝내겠습니다. 일찍 끝내면 끝내는 대로 김장이 많이 늘어나나요? 그럼 제가 최대한 일찍 끝내드릴게요.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그냥 제 식대로 할게요. 여러분 표정이 네 멋대로 하세요 이런 표정들이 늘 그래 왔는데 뭐 새삼스럽게. 제가 기대가 돼서 그래요. 김장하는 날은 괜히 잔치하는 날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한 해를 또 이렇게 준비하고 겨울을 준비하는데 옛날에는 연탄 들여놓고 김장하고 소금 사다 놓고 쌀 받아 놓고 뭐 그랬었어요. 예. 그런 거 안 하셨나 봐요. 누가 갖다 다 대주셨나 봐요. 예, 저도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옛날에는 아파트도 연탄 떼던 아파트였잖아요. 아궁이 2개 있고. 야, 참.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 아파트 위에서 예? 연탄재를 밑으로 탁 던지면 그냥 우당탕탕탕탕탕탕 내려가고 그랬었어요. 예. 그거 기억이 납니다. 겨울을 준비하는데 잘 준비하시고 오늘 도움을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배추만 쓰시는 게 아니라 당신도 쓰십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제 준비되어 있는 건 일정은 뭐냐면 마지막 일주일이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게 이제 스케줄상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셔야 돼요. 예루살렘을 들어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리가 아프시거나 정형외과적으로 뭐가 지금 문제가 생겼나요? 하도 돌아다니시다 보니까 예수님이 무릎 관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요즘 같았으면요 그 보스웰리안가 뭔가 그런 걸 드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다리가 아프시니까 내가 좀 뭘 좀 타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좀 갔다가 좀 받쳐놔봐 좀 대령 좀 해봐 내가 그거 좀 타고 들어가게. 여러분 지금 그런 분위기인가요? 뭐 굳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주님 걸어 들어가셔도 되거든요. 아니 걸어 들어가시면 더 좋잖아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악수도 좀 하고 챙겨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아이 컨택도 하고 좋잖아요. 아니 근데 주님이 이 본문이 해결되지 않는 게 이게 왜 굳이 나귀를 가지고 끌고 오라고 그것도 새끼 나귀고 남의 주인집 앞에 매여 있던 나귀인데 그걸 풀러가지고 와서 그걸 굳이 타고 들어가려고 하나 나귀는 또 뭔 죄인가 뭐 싶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 주님 아직 건강하신데 33살밖에 안 됐는데 그걸 좀 걸어 다니시지. 85세 된 갈렙도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성실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갔더니만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고 감당하게 해주셨는데 오늘 일부 예배 주제예요. 성실과 충성의 결과 강건과 감당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갈렙의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 아니 85세 되는 어르신들도 그렇게 했는데 아니 주님 33살밖에 안 됐으면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걸 싫어하고 굳이 뭘 누가 나귀를 갖다 대줘야지 그걸 또 들어가고 벌써 예수님이 많이 퇴색됐나 봐. 뭐 이럴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여기는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다고요? 눈치가 있으면은요 밥을 얻어 먹어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아주 깊은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기 힘들고 예수님이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나귀 새끼 끌고 와라 내가 그럼 타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그래도 말은 아니지만 따그락따그락 말은 아니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면 내가 누군가 나를 쳐다보면서 야 이제 주님이다 라면서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본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2를 보내시면 저는 항상 이 2를 보내는 얘기를 하면 항상 2명이 항상 떠올라요. 자꾸 2를 보냈대. 자꾸 2를 보내고 여러 명 보내면 참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귀 새끼 자꾸 산으로 가게 만들고 이제 그럴 것 같으니까 2명만 보내는지 모르겠는데 2를 보냈다니까 자꾸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근데 그런 거랑 연결할 필요는 없는데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2를 보냈어요. 제자 중 2를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걸 보겠다는 거죠. 매여 있는 걸 볼 테니까 그걸 풀어가지고 끌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나귀가 주님을 위해 준비되어 있던 게 아니고요. 포인트는 매여 있었는데 그걸 풀고 왔다는 게 포인트예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근데 기대가 되세요? 네. 이해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 나귀는 주님을 위하여 예비되었다 이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나귀는 새끼 나귀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타봤음에도 불구하고 매여 있었고 그걸 풀어서 주님께를 가져왔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거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놓쳐버린 거죠. 다음에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러세요? 이러거들랑.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러거들랑. 어떻게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하고 얘기를 끝낸 겁니까? 그러면 사전에 만나가지고 내가 내 제자 중에 둘을 보낼 테니까 둘이 오면 네가 적당히 튕기는 듯 하다가 얘기를 하면 눈치 이렇게 좀 보내줘. 얘기한 겁니까? 아니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그러면은요,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이해하세요? 나귀니까 나귀 새끼라 그러는 거예요. 나귀 새끼의 주인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퍼뜩 알아차린다는 거죠. 뭘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 즉시 말귀를 알아듣고 바로 내준다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나귀를요. 흥미진진합니까?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 그걸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 오케이 가져가시죠 하고 아무 소리 군소리 안 하고 그냥 내준다는 거예요. 지 건데 매여 있었는데 그걸 다른 사람이 풀고 가는데 왜 이러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알아들을 거라는 거예요. 아, 이게 뭔 얘기야 도대체. 나도 그랬으면 좋겠네. 유 집사님, 예, 나 벤츠 좀 타자고요. 쓰시겠다면, 아니 저분이 왜 이러세요? 이럴 일도 없고요. 그냥 내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유 집사님뿐만 아니라요, 다른 분들한테도요. 제가 좀 골라 탈 수 있도록요, 좀 다양하게 좀 준비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왜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 축복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르신 목사님 중에 저희 학교의 선배님이면서 감독님이셨던 분이, 당신은 감독이 되셨는데 차가 없어요. 운전을 못 하셔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운전하는 친구 목사님들이 야, 너 불편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편해? 야, 주일이면 골라타라고 5대가 딱 준비가 돼 있다? 그것도 외제차로? 벤츠, 아우디, 그 다음에 됐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딱 대기를 하고 있으면 목사님 오늘은 뭘로 모실까요?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그냥 좀 적당한 걸로 가지요 하면 이제 우리나라 대형 세단이 오는 거예요. 그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그분이 그걸 초월했다는 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요, 그런 목사님을 섬기는 마음에 그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쓰시겠다 할 때 그런 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죠? 그러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요즘에 벤츠가 애들 실어나르는 데 사용되고 있어요. 참 찾으시는 게 대단한 교회예요. 셔틀 택시가 되고 있거든요. 요새 애들 학원 데려다 주는 데 써요. 보통 우리는 벤츠로 그런 거 해요. 좀 더 좋은 게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찌되었든 그런 상황인데 제가 지금 쓰시겠다라는 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잘 설명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쓰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쓰시겠다라는 헬라어는요, 우리나라 말로 영어로 use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용하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쓰시겠다라는 말에 헬라어 원어가 중요합니다. 쓰시겠다라는 말은 크레시아입니다. 크레시아. 아예 큰딸. 우리 집 큰딸. 많이 피곤하세요? 원어 설명 들어갑니다. 잘 적어 놓으세요. 일부 예배 때는 잘 적어가지고 정리 잘 해놨던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쓰시겠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크레시아예요. 여러분 절대 딴소리 하지 마세요. 나중에 또 여러분식대로 옛날에 40년 동안 왔던 거, 이해했던 거 그대로 갔다가 또 옮기지 마시라고요. 거짓말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사기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일러주시란 말입니다. 헬라어로
크레시아라는 말이에요. 근데 쓰시겠다라는 말은 헬라어 크레시아라는 말은 뜻은 사용한다라는 뜻보다 필요하다라는 뜻이 더 커요. 필요하다. 아니 그게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더 가중이 되어 있는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더 많이 쓰는 의미가 뭐냐면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야기를 하면 가서 나 저 나귀 필요해라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거는 주님이 다리가 아파가지고 자기 권위를 왜 내가 이거 타고 근엄하게 들어가겠다?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거기 담겨 있지 않아요. 나귀 주인이 주님이 이거 필요하시대요라고 딱 얘기 듣자마자 이 사람이 그걸 알아먹고 그럼 가져가셔야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필요합니다. 주님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필요하시렵니다. 우리나라 말로 유주고 쓴다라는 말은 그 다음 단계예요. 아무나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죄송합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이라고 다 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첫 번째 뭘 거쳐야 됩니까? 난 네가 필요해라는 단계예요. 여기서 걸러진다는 거예요. 수많은 나귀가 있었어요. 여러분 역정내는 거 아닙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 동네에 나귀가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필요한 나귀는 그 나귀였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걸 기가 막히게 알아먹었습니다. 그러면 뭐에 필요한 겁니까? 물을 거예요. 우리는 물어야 돼. 근데 주인은 알았다. 주인은 알았어요. 왜 필요한지 알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실 것 같으세요? 아우 김장 앞두고 자꾸 뜸들이지 마시고요, 목사님. 아이 저도 놀랬어요. 들어보세요. 왜 필요한지. 우리 시온이가 오늘 아주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아주 예쁘게 말씀을 받네. 이름값 하고 있네. 시온. 이야. 시온이가 돌아오는 것도 은혜고요. 시온으로 돌아가는 것도 은혜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조금 경직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시온이를 팔았습니다. 들어보세요. 왜 필요한가? 지금 나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주인 알아들었고 그렇다면 가져가셔야지라고 선뜻 내놨어요. 예.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뭐 주님이 필요한 데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드릴 거예요. 긴장하지 마세요. 이거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한테 뭐 주님이 이거 쓰시겠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알아서 그럼 가져가시죠. 이런 거 저 안 해요. 절대 그런 거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스가랴서 9장 9절이에요. 아니 그냥 들으세요. 들으십시오. 찾지 마시고 들으세요. 한 절이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에 뭐라고? 학계 스가랴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여기 또 시온이 나오네.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스가랴서예요. 여러분 나귀가 왜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귀가 있어야 스가랴서 9장 9절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나귀 주인은 따라서 스가랴서의 말씀을 알았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나귀를 내어주지 않으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뭐 하는 자가 되죠? 방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우. 다시 한번 옆 사람 축복하세요. 이제는 쓰시겠다가 아니라 주님이 당신이 필요하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죠. 주님은 당신이 필요하답니다 라면 당신이 통장이 필요하답니다.
당신의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당신의 사업이 아니요. 당신이 필요한 거라고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려면 당신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찾으시는 교회가 왜 여기 이렇게 보완이 됐고 개척이 됐다고요? 필요해서예요. 무슨 필요입니까? 우리 교회 그렇게 부자 없더라고요, 보니까. 시온이가 크게 웃었어요. 지는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겠으나. 정말 비꼬고 장난하는 거 아니죠? 우리 그렇게 부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필요한다라고 얘기했어요. 필요하다. 나 찾으시는 교회 필요해. 그리고 찾으시는 교회 그 성도들이 필요해. 그 사람이 비록 생긴 건 그 모양이라 난 그 사람 필요해.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이 나귀 새끼 주인이 기가 막히게 그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귀 새끼 주인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뭐래요? 아니 나귀 새끼 주인이요. 빨리 찾으세요. 정말 즉시예요? 나귀 새끼 주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한 행동이 있잖아요. 자기가 풀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풀고 갔어요, 그냥. 즉시라는 말은 주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한 행동이 있어요. 6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아니 지가 뭔데 허락을 해요. 허락은 누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모양새로구나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누가 허락자예요? 주님이 쓰시겠다? 필요하다라는 건 누가 얘기? 주님이 얘기한 거니까 내가 허락한 건데 네가 뭔데 감히 허락? 여기 허락이라는 말도 또 설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로 여기 허락이라는 말은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까는 크레시아라고 필요하다라는 말이었죠. 쓰시겠다는 말에 필요하다. 상현아, 주님이 네가 필요하시댄다? 기분 나빠? 아니 진짜 오늘 말씀은요.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제가 다 확인해야 돼요. 여기 지금 한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 없는 거예요. 지금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너 복 주고 너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통해 너와 함께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크신 게 이게 지금 열에 펄쩍펄쩍 뜰 일이에요. 지금 난 네가 필요하다. 나 홍권사 난 네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내가 말씀대로 이루어야 되거든. 그때 네가 필요하다. 나 홍권사가 둘이 있구나. 이 두 분 다 받으시면 돼요. 시온아 난 네가 필요하다.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 왜냐하면 너를 통해 하나님 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거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주인이 기가 막히게 내준 거고 허락했다는 이 허락이라는 말이 아피엠이라는 헬라어인데요. 허락하다라는 말은 허가를 내줬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인정했다라는 말이에요.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뭐를요? 주님이 지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 나귀 그리고 그 나귀의 주인인 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인정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바로 내준 거예요. 자, 중요한 겁니다. 아피엠이 허락이라는 말은 이 사람이 허락이 떨어지면 가고 아니면 안 가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사람 인정했어요. 자, 그럼 뭘 인정했느냐? 첫 번째, 주님이 나와 이 나귀가 필요하다라는 걸 인정했어요. 그렇죠. 주님은 이걸 통해서 뭐 할 거라는 걸 인정했어요.
스가랴서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인정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앞과 말씀드린 나귀가 어떻게 돼 있었어요? 매여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했다? 풀어서 가져갔단 말이죠. 바로 뭐예요? 주님께 매여야 삶이 풀린다라는 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이걸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매였다라는 말이요. 이게 지금 여기 매여라는 말은 누가복음 가면 더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매였다라는 말은 끈으로 묶었다가 아니라 붙잡혀 있다, 묶여 있다, 갇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풀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방법은 뭐예요? 이게 풀려나는 방법은 뭐예요? 주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뭐 하면 된다? 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로 하시면 돼? 필요로 여기시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로 나버린 겁니다. 와우.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지금 그 나귀를 필요로 하신 분이었고, 필요로 한 이유는 뭐다?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이거는 기가 막힌 거죠. 나귀가 있어야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야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력자로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바로 이 허락이라는 말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주님은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난 너의 건강도 필요해. 난 너의 돈도 좀 필요해. 난 너의 헌신도 필요해. 이건 집안 얘기인데요. 조심스럽지만 그냥 얘기 드릴게요. 이해하시기 쉽게. 저희 본교회의 원주 삼천교회입니다. 있는 사실을 얘기를 드려야 되니까 정확하게 근거를. 원주 삼천교회가 지금 설립이 된 지 60년이 좀 넘었나? 아직 70년은 안 된 것 같은데. 그런가요? 사모님? 정확하게 몇 년인지 잘 모르시죠? 65, 6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 65, 6년 전에 개척이 됐는데요. 어떤 여성 전도사님하고 개척이 됐는데 그 개척할 때 같이 했던 개척 멤버가 있어요. 근데 그 개척 멤버 중에 현재 살아계신 분이 딱 둘 계셔요. 65년 전, 6년 전에 개척을 한 교회 개척 멤버가 두 분 이제 살아계시는데 한 분은 서울에 계시는데 어디 계신지 파악이 안 된대요. 한 분은 현재 그 원주 삼천교회 다니고 계세요. 살아있는 증인이에요. 그 한 분 살아계신 개척 멤버가 바로 저희 장모님이에요. 뭐 격하게 반응하셔도 돼요. 근데 그걸 자랑 삼는 게 아니라 이제 연세가 80이 넘으셔가지고 뭐 이제 뭐 교회에서 이제 다 물러나셨어요. 주방에서 다 물러나셨고 다 옛날에 막 날라다니셨어요. 주방에서. 김장하면 시래기 갖다가 다 걸고 김장 몇 통씩을 그 교회에서 그냥 주방에서 그냥 그 엄청난 식당 큰 데서 그냥 다 하고 진두지휘하면서 싹 하셨어요. 옛날엔 잔치도 다 결혼식 같은 것도 교회에서 국수 다 삶고요. 그런 거 다 하셨는데 그 개척 멤버가 딱 한 분. 얼마 전에 그분의 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개척 멤버였는데. 그래서 그 언니는 김일래 권사고요. 그 동생은 김일애 권사예요. 그러면 삼내냐? 아니요. 그 막내는 순덕이에요. 전쟁통에 아버지가 얘 안 되니까 버리고 가자 그랬더니만 그 소리 듣고 찍소리도 안 하고 파묻혀가지고 조용히 입 다물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 왜 이렇게 순하냐고 애가 순덕이가 됐대요. 그게 막내 이모님이고 밑에 아들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장모님 얘기를 제가 잠깐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장모님이 옛날에는 다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엔 정말 이제 교회를 사랑하며 내가 왜 그 교회의 개척 멤버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이 장모님이 교회를 중앙동이라는 데다가 지어야 되는데 보증 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보증 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기도 못하고 개척 멤버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렇다고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개척 멤버들을. 거의 다 개척 멤버들인데, 아니, 긴장하지 마세요. 여기 봉헌 멤버들하고 개척 멤버들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이게 지금 싹 다 봉헌 멤버고 개척 멤버들인데, 부탁을 하더래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집 문서를 갖다 드렸어요, 아예. 집 문서 잡히고, 담보 잡히고, 대출 받아가지고 교회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건 뭐 잘못될 리 없죠. 하나님도 알아서 하시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얘기하셨느냐. 너 그거 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다? 이 양반이 버티지 않고 뭐 했다? 인정했다는 거, 허락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허락이라는 말이 뒤에 또 나와요. 여기 우리는 인정하고 용납하는 주체가 바로 나지요. 근데 뒤로 가면 주님이 허락한다는 얘기가 또 나와요. 이게 놀라운 얘기거든요. 그건 뒤에 가서 얘기를 할게요. 와우. 자, 그렇다면은요, 여러분 이제 얘기는 끝난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 모두를요, 옆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쓰시겠다라는 말 곧 뭐다? 그러니까 이게 더 와닿는 말 같지 않습니까? 너 정말 필요해. 너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걸 놓친 사람들이 줄기를 놓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가고 교회를 떠나가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왜 필요하냐?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이 나귀 새끼 한 마리도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면 결론적으로는요. 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엔 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 겨울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경험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더라는 거고 거기 안에는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필요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마 나중에 이제 찾으시는 교회가 개척을 하게 돼서 다시 개척을 내보내고 하게 되면 필요한 교회. 쓰시겠다 교회? 아, 이런 게 될 거예요. 의미는 아시니까 됐을 거예요. 됐죠? 와우. 여러분 비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통해 반드시 말씀을 이루신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죠? 나귀 주인처럼? 허락, 인정하는 거. 와우.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 인정하세요. 내가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메인 것이 풀리려면 그걸 인정해서 드리는 게 풀리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와우.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모두 필요한 존재다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걸 알았고 주인은 바로 내준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을 알았던 것이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확인한 거죠. 바로 이 나귀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 사람들이 몰려있는 주님이 입성할 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주인이 있었다 없었다?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확인하러 가는 것이요. 분명히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엔요. 중요한 건 이제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그런데 뒤에 보면 한 번 더 허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6절 가보십시오. 11장 16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죠?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신 거죠. 그 나귀 어디로 갔는지 자꾸 묻지 마세요. 이제는. 그건 이루어졌으니까 그건 어떻게 됐는지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나귀를 뭐 둘째 제자가 가져갔다는 등 뭐 셋째 제자가 이런 건 다 상관없는 얘기. 아니 소용없는 얘기. 그렇죠? 이루어진 거예요.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입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성전 들어가셨어요. 성전 들어가셔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니까 잘 보십시오. 이게 엉망진창이에요. 성전에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요즘 우리 역대하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방인의 뜰로 들어갔더니만 이방인의 뜰에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거기서 물건을 파고 좌판을 깔아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겨우겨우 지나다닐 틈만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 겨우겨우 지나다닐 틈으로 장사치들이 있으니까 그 사이로 다니는데 거기도 유대인들이 지나다니면서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누구는 발견을 못해요. 이방인은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뜰인데요? 이방인의 뜰인데 이방인은 하늘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찾아오고 있으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나와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16절.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뭐예요?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허락하지 용납하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잘 보세요. 앞에 주님이 멋대로 돼가지고요. 말씀대로 돼서 안으로 들어오셨죠. 나귀 새끼 타고 말씀대로 들어오셨어요. 그때 나귀 새끼 주의 정확하게 이걸 알아들고 인정하고 받아들였죠. 인정했지요. 이루어졌어요. 아니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들어왔어요. 나귀 타고 들어오신 게 스가랴서 9장 9절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방인의 뜰에서 뭐를요? 장사하는 거 허락하지 않았다. 여기 허락하는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면요. 잘 보십시오. 뭐는 용납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주님이 뭐는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좀 전에는 나귀 주인이 용납했다고 그랬어요. 인정했다 그랬죠. 그럼 주님은 여기서 허락지 않았죠. 왜 허락지 않은 겁니까? 지금 뭐를 허락하지 않은 거죠? 어디서요? 그렇죠. 왜 그걸 허락하지 않은 겁니까? 그런 말씀은 뭐예요? 근거가 뭡니까? 정확하게 돼. 지금 스가랴서 9장 9절로 근거됐죠. 이것도 근거를 말씀으로 돼야 되잖아요. 누구의 기도? 솔로몬이 언제 기도한 겁니까?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너무 막 묻고 따지는 것처럼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너무 지금 긴장되고 신나가지고 지금 하는 거. 저만 신납니까? 주님이 용납하지 않았어요. 왜 용납을 안 했느냐? 이거는 이 인간들이 나쁜 인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거는 말씀대로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했어요?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대로 이루어져가 들어왔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하지 않고 있으니까 절대 주님은 뭐하다? 말씀대로 되지 않는 건 허락지 않았다. 근거가 어디 있다? 이게 솔로몬의 성전 지을 때 이방의 뜰 놓고 솔로몬이 그때 뭐라고 기도했느냐? 기도문 다 기억하시죠? 전문은 다 기억 못해도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솔로몬이 그때 뭐라고 기도했는지 봉헌 기도. 이방인들이 이방인에서 이방 지역에서 이것을 향하여 기도하고 또 그들이 여기 와서 여기서 손들고 기도하고 눌랑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공간은 이들이 장사하기 위하여 좌판을 펼쳐줄 공간이 아니고 속히 이방인들을 여기로 데리고 들어와서 기도하게 해줘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공간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만들어버렸다 해서 허락지 용납지 않았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죄송합니다. 그 인간들이 기가 막히게 뭐 했어요? 알아먹은 거예요. 저 인간이 또 무슨 얘기하는구나. 말씀 얘기하는구나. 됐어요? 따라서 잘 보세요. 하하. 주님이 용납하시는 건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용납해야 되는 건 뭡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그걸 내어 드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주님은 뭘 절대 허락지 않느냐?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둘 다 합쳐보십시오. 그럼 둘 다 결과는 뭐예요?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지금까지 이런 말씀은 없었다. 이건 드라마인가? 다큐멘터리인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와우. 인생 자체가 뭐예요? 우리의 패턴과 패러다임은 무조건이에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고 단 한 교회도 예외 없고 단 한 목사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왠지 아시죠? 알아먹은 사람들은 그걸 용납하고 그릇된 사람들은 주님이 뭐 하지 않으므로 용납지 않으므로 무조건 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내어 드림과 절대 주님이 용납하지 않은 것, 허락하지 않은 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답이 딱 나와버린 거예요. 됐죠?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무화과 나무 열매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첫 번째 필요하시다라는 말, 거기에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과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쓰시겠다, 곧 필요하다 하는 것을 그냥 인정하여 내어 드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절대 용납치 아니하시는 말씀 외의 것은 절대 허락지 아니하는 것은 뭐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 허락지 아니하셨다. 뭐예요? 말씀에 기록된 것 외에는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아 말이야. 이거예요. 됐죠? 그게 결국은 뭐가 된다? 결론은 다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제가 축복합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뒤로 또 이어지는 내용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아까 얘기 드렸죠. 찾았는데 열매를 못 찾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때가 아니래. 여러분 이거 되게 상처받은 사람들 많아요. 아이 짜증나게 때도 아닌데 와가지고 우선 달라 그러면 어떡해. 여러분 밥 때도 아닌데 와가지고 밥 달라 그러면요. 여러분 되게 짜증나잖아요. 그죠? 이거 밥 맡겨놨어. 어디 와가지고 다 먹었는데 와가지고 밥 달라고 그래.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때가 아닌데도 와가지고 주님이 달라고 그런 거는 주님이 눈치가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때에 오셔가지고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전은 지금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니고요. 20절부터 33절까지 이제 요거만 정리하면 끝내요. 여러분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서요. 말씀 나왔으니까. 뭐가 같이 가야 돼요? 예? 다시 한번요. 말씀 가야 되니까. 여러분의 대답이 필요합니다. 기도예요. 그럼 뒤에 나오는 거는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라는 말은 또 이야기하면 우리는 기도하지만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고 우리 주님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 곧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 응답이라는 말을 본문에서는 뭐로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을 써요. 대답. 그래서 여러분 20절부터 33절까지 대답이라는 말이 물론 그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도 대답이라는 말을 썼지만 어찌되었든 포인트는 대답이라는 말로 말 그대로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뒤에. 그래서 대답이라는 말이 22절에 대답. 그 다음에는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23절이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다음에는요.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이 무엇이든지 뭐예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기도에 대한 거예요. 앞에서 말씀은 얘기를 했죠. 그러면 말씀은 결론이 뭐예요? 결론 딱 나왔죠.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라는 거죠. 정신 바싹 차리고 눈치채라는 거죠. 그래서 내어드린 것, 쓸모에 내어드림과 허락하지 않는 건 절대 하지 말라는 게 지침이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기도입니다. 그럼 기도는요. 관건이 뭡니까?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걸 대답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맞아요. 여기 대답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역시 이게 지금 우리가 물으면 대꾸하고 이러는 말로 대답이라는 말로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아포크리마라는 말로 응답하다. 요구와 권면의 명령들에 답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뭐한다? 응답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예수의 권위를 두고 얘기할 때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나와가지고선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예요? 라고 막 물어보니까 이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그럼 물어볼 테니까 니들이 대답해봐 이렇게 했죠.
대답했어요, 못했어요? 그렇지요. 질문이 어려워서입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질문하러 온 자들이요. 질문이랍시고 던졌는데 주님이 다시 뭘 기대하고요? 대답을 기대하고 질문을 던졌는데 주님이 오히려 역으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아주 사악한 무리에게 역으로 질문을 해버렸죠. 그리고 뭐 하라고요? 대답해봐 했더니만 대답을 했다 못했다.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 아이 중요한 얘기예요. 누가 이겼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두 번이나 대답 못했어요. 물어봤더니 대꾸도 못해요. 대답이란 말이 뜻이 뭐라 했습니까? 아까 헬라어로 아포크리마, 응답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자, 대답해봐, 응답해봐 라고 질문을 딱 던져버렸어요. 지금 누구한테요?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한테요.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질문하러 온 사람들이죠? 주님 대답해보라고. 그렇죠? 근데 주님이 역으로 질문 던졌습니다. 대답했다 못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기도와 응답에 대한 얘기잖아요. 니들은 대답하는 존재가 아니야. 응답은 내가 하는 거고 기도는 니들이 하는 거야. 니들이 누가 물어본들 대답을 해가지고 응답을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이? 나도 그래서 너희들한테 대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니들이 임마 기도하는 거야 지금? 딱 드러났죠. 기도하지 않음이 드러났어요. 앞에서는요. 성전에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뭐하지 않음이 드러났죠? 기도하지 않음이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응답하지 않음이잖아요. 앞에서는 성전 들어가서는요. 그들은요. 말씀대로 살지 않음이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왜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쫓겨나고 망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음이 드러났고 그들도 그래서 역시 말씀대로 이루어졌는데 그걸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기는요. 그들이 기도하지 않는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 하지 않았다?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요. 언제 응답을 하실까요? 언제 응답을 하실까요?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이 사람들한테는요. 대답을 절대 안 하셔요. 응답 안 하십니다. 그런데 누구한테는 기가 막히게 응답을 했느냐면 에휴 또 가시는 개편이고 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게 아니에요. 19절부터 보세요. 제가 너무 이 본문 때문에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잘 보십시오. 19절 20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런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질문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랐네요 주님 이러니까 주님이 거기다 대고 바로 뭐예요?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응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뭐 한다는 거예요? 응답 조건이 뭐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뭐 하지 않으면 의심하지. 그리고 22절에 뭐라고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면서 응답하시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응답의 조건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내 기도를 듣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야 돼요. 이거 오해하지 말라는 얘기죠. 허가 아니에요. 허락해서 쓸모 있다 할 때 내드리는 거지요. 그리고 절대 허락받지 않은 건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의 비결인데,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대답하시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대답은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가는데, 기도요, 응답은 언제 이루어진다? 의심하지 않으면,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래서 기도 응답은 믿음이 조건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뒤에 계속해서 대답하시고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뭘 믿으려는 겁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을 믿으려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려는 거예요. 그게 응답의 이유예요. 그래서 주님은 뭘 물어본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다 말랐네요. 주님 딱 이러니까 주님이 바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주님을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은 그 주님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일이 다 뭐 해줘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뒤에 나와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은 뭐예요?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뭐 하지 않겠다 내가. 니들 버르장머리가 없어가지고 대답 안 한다 이게 아니야. 니들 나를 안 믿는데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주냐. 그럼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돼버리는 거. 할렐루야.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응답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생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거에 대한 두 가지 근거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시다라는 걸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제발이지 그런가, 긴가, 민가 하지 마세요. 필요하대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 대기 중이에요. 뭐 하기 대기 중이에요? 응답 대기 중이에요. 그분 믿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괜히 쓰시겠다, 필요하다 하시는데 내가 더 필요해요. 주님 이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예요. 주님 이거 먼저 좀 풀어주시면 내가 저거 저기 저당 잡힌 거 저거 풀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런 개념 안 돼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주님이 쓰시겠대요. 그 말은 당신이 필요하답니다. 이거 받아들이세요. 인정하세요. 그런 걸 받아들여야 어떻게 된다? 그게 매였던 것이 풀려서 주님께 사용되어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주제는 바로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필요와 대답이다. 주님은 우리를 필요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대답하시는 분. 할렐루야. 아마 그럴걸요. 오늘 이후로 이 기가 막힌 역사를 속속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걸요. 저는 기대합니다. 옆에 있는 분 양쪽으로 가족이나 친구 또 그분만 친한 건 아니겠지만 각별히 또 챙기는 분들이니까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주님은 당신이 필요하시됩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주님은 당신께 대답 중이십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대답이 나와야 되죠. 우리의 대답. 따라합니다. 예, 주님. 됐어요. 예, 주님이면 된 거예요. 알아서 쓰시죠. 됐고요. 예, 믿음입니다. 내가 주를 믿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저보고 손가락질도 하고 돈도 없다고 무시하기도 하고 건강이 안 좋다고 외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생긴 것 가지고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뭘 그렇게 이유가 많은지 노골적으로 싫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예, 주님, 제가 이거 인정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순간 내가 이 땅에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매여 있는 것들이 풀어지게 되고 주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될 줄로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늘 내 곁에 따라다니시면서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인 것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 걸 내가 믿고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에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께 늘 여쭙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